오늘도 가정과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자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형제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 동반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온라인이나 또는 개인적 만남을 통해 1:1 양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1:1 양육받기 원하는 분은 형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양육자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미리미리 성경을 읽어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과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가 매주 화요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권준 목사의 새벽 말씀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은혜는 하루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프레이 온 배너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형제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형제 앱,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참조해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가정과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부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벨뷰 캠퍼스 찬양팀이 각자 집에서 찬양하여 버추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한 벨뷰 캠퍼스 찬양팀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찬양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봉사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하면 여름 단기 선교가 정말 왕성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열방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사랑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모든 단기 선교가 다 캔슬이 되어서 참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캔슬되었지만 우리가 IM으로 선교적 삶을 늘 삶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순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선교를 이룰 수 있는지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이 선교적 삶에, 그리고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더욱 사랑이 뜨거운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그가 오신 이유 7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송영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저희들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또 분명하게 가정이 정말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에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말씀을 위해서 설교 노트와 그리고 가스펠 스케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가도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처럼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지만 그곳에서도 사탄은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3장 21절 22절을 봐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더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동서남북으로 다 막혔지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은 정말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단순히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환경이 광야같이 절망적인 현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우리 삶이 광야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주님처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닥친 모든 시험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졌던 그 시험과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로 말하자면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 욕구의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욕구 자체가 사실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욕구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이 세 가지 욕구로 공격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말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은 자꾸만, 마귀는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떡의 눈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 만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됨은, 영혼 육이 함께 존재하는 사람 됨은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떡으로 유혹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합니다. 건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빨리 어려움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는 상황은 성령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리스네가로 끌고 가실 때는 그리스네가에서 옮겨 가라고 말할 때까지는 머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고난을 벗어나려고 원하는 그러한 사탄이 공격하는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고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빨리 정말 지름길로 사탄이 주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에 눈이 멀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름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이 인성을 포기하기 원하는 강력한 유혹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참 사람의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있는 부활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전히 사망조차, 그 시험조차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함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굉장하게 예수님에게 현혹하는 표현이 뭡니까? 순식간에 딱 한 번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나라의 영광과 모든 권위를 다 이제는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번만 절하면 십자가 없이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될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은 합리적인 것 같고 지름길 같고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려지는 것 같지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통찰하고 마귀의 마음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안목의 정욕에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중권세는 마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몰입도가 우리를 파괴하게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속도가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의 아빠인 다윗조차도 안목의 정욕에 무너진 것만 봐도 안목의 정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딱 한 번일지라도 순식간에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마귀도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봐라. 여러분, 이번에 시험 과목은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멋있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멋지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폼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 내용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보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마귀를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13절을 보면 마귀는 모든 시험이 안 통하자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잔을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끝없이 시험하는 끈질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은 애초에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오히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합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주 안에 있을 때는 시험을 이겼지만 주 밖으로 벗어날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와 같다면 저도 암이 걸리는 육신의 시험을 경험할 때 제 마음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에 있을 때 제 마음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정말 직면하면서 찢어지는 모습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관계적으로 또 어려운 내 마음이 이렇게 구겨지는, 시험에 무너지는, 시험에 넘어지는,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국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는 시험이 와도 구멍나지 않는 것을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험이 와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가지로서 내가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저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행위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영적인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루트로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간증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성령 충만한 영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처럼 말씀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꼭 붙어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처럼 말씀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땅의 어떠한 시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을 믿사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IM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가정과 처소 위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